말씀의 제목은 동역자 아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떠나가지고 갈릴리 지방과 부르기아로 차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아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아볼로가 들어오는 건 일종의 사파예요, 사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에베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이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협력을 하며 보완, 서로 보완을 해서 이 아볼로는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있다가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고린도에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는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물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예, 얼마 동안 그곳에 지낸 후에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거기 가서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거기를 복음 전하고 거기서 또 저 비두니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막아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바울이 배를 타고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서는 빌립보, 마게도냐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서는 또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 그걸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핍박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는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이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아주 분별해내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또 핍박이 있어가지고 아테네에 가서는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을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고린도 갈 때는 아주 결심하고 십자가 부활만 전해야겠다. 그러고는 고린도 가서 또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아주 좋은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들과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1년 6개월간 복음 전하는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간다고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제 고린도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 아시아, 소아시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와서 그 에베소에서는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좀 있으라고 그래요. 있으라 그러고 자기는 가이사라로 배 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는
얼마 동안 그것에 지낸 후에 하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겠느냐 하니까 1년이 조금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후 52년경 여름에 그 안디옥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후 53년경 봄에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좀 아마 재충전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조금 쉬면서 재충전. 그래서 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좀 여독을 좀 풀고 여행의 그 피곤을 풀고 재충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은 병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그동안 성령을 쫓아다니면서 성령께서 하신 거, 그 돌아다닌 기간은 뭐 얼마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 같은 좋은 사람, 빌립보 같은 데는 루디아 같은 좋은 여인,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주 이런 사람을 붙여준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아마 이 교인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눴다고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근데 그때가 참 은혜가 되고 아주 좋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말할 때 성령이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고 아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고, 이제 간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간증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간증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도 뭐 이게 필요한 때가 있지만은 아주 좋은 거는 그 성령께서 그 하신 역사를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상당히 그 은혜가 되고 힘이 났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그 안디옥에 있으면서 그동안 이 돌아다닌 선교지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그 할례 문제.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지만 곳곳마다 또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가는 곳마다 또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는가 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해 봅시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얘기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해놨는데 과연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낼까?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후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환난이 많아서 쓰러졌을까? 또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유모의 마음처럼 아주 그 마음에 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돌아보려고 또 이렇게 3차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그 성경 뒤에 보면은 3차, 4차 전도여행 그 지도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3차 떠나가지고 다소로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베소. 그 이제 19장이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그곳을 떠난 거는 안디옥을 떠났다는 거예요.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은 저쪽 약간 한시 방향으로 약간 북쪽, 그쪽 지역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아래쪽. 거기를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다. 그래서 이 선교 가면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굳건히 하였다 하는 말은 강화시켰다. 더 확고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쓰도록 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어딜 가든지 요동 흔들림도 많고 시험도 많고 마귀 역사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아주 흔들리던 마음이 견고하게 굳게 서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고난을 각오하고 안디옥에 좀 있으면 좀 쉬면서 좀 더 아주 재충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에 성령이 아주 감동을 하고 역사를 하니까 또 이렇게 떠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서 28절은 이제 바울이 떠나가지고 19장에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요.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다 그러고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볼로 많이 들어봤죠? 아볼로 아주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이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인데 이 에베소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왔는 거예요. 에베소. 어디서 왔느냐? 저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왔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방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 많이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 BC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해양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 중심 지역이고 굉장히 학문, 지식과 학문이 이렇게 많은 곳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게 뭐냐면 70인 번역. 주전 280년경에 70인 번역이라는 것은 구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그 해양 도시를 만들어 놓고는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이주시켰어요. 유대인들을 많이 그쪽으로 가라고. 이제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 어디 가든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율법 성경을 봅니다. 그 성경을 보는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답답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후대가 태어나잖아요. 후대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이제 헬라어나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70인 번역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모아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아주 지성, 아주 지식, 학문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고 그래요. 언변. 아주 말을 아주 잘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아주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히 말하고 배우기를 또 잘하는 사람. 아주 배우기를 잘하는. 열심히 배워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 이게 이제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성경 가르치는 거는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것만큼만 가르쳐요. 근데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도 잘 모르고. 그래서 26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예,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는 데까지는 열심히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런 귀한 사람이야. 아주 배우기를 배우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배우려고 하면 나이가 들어도 아주 배울 게 많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더 배울 게 많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학문도 원숙해지고, 뭐 한마디 이렇게 들면 또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나이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을 산다.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학도 좀 배우는 게 좋아요. 어학. 이 어학이, 이 사람이 아마 히브리어도 유대인이니까 잘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그 지역이 이제 그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도 좀 아주 능통했다 하고 이렇게 봐집니다. 언변이 좋으니까 아마 어학은 상당히 잘했다고 봐야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뭐 당연히 알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이 뭐예요? 소아시아 그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소, 거기는 헬라 문화예요. 그 헬라어를 알고.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뭘 공부하느냐? 나이 들어서는 성경 공부하는. 이 성경이요. 이건 끝도 없어요. 이제 나는 조금 눈을 조금 알겠어요. 이제 조금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면 좀 되겠다는 그런 감이 조금 와요. 이제 이거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런 사람은 벌써 넘어간 거예요. 벌써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섰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항상 더 좀 잘 배우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겸손하는 거면요, 열심히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만 얘기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전도한 거 그런 것도 좀 얘기했겠죠.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하니까, 그런데 아는 데까지는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보혜사 성령 이런 거 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때 당시는 무슨 목사다, 집사다, 뭐 전도자다, 그거보다도 다 형제예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다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다 그래갖고, 우리가 언뜻 보면 아블로는 뭐 굉장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집사, 뭐 이제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렇게보다는 그때 당시는 다 형제. 형제. 그런데 아볼로는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그 아볼로가 그 학문이 굉장히 깊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적 깊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지적인 것이 깊어지면 먼저는 분별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람이 이 지적 깊이가 있으면 탁 들어보면 알아요. 분별력.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사조, 흐름, 잘못된 거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식을 깊이 알면 그 신앙의 깊이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지식을 가지면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교만한 게 문제예요, 사실상. 좀 지식이 있다 그러면 나도 뭐다 이래가지고 아주 하고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 조심하면 아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뭐만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좀 이렇게 모셔다가 데려다가 그랬잖아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십자가 부활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상당히 겸손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잘 받아요. 여기서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잘 받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뭔가 통한단 말이에요. 영적 통이에요. 교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네가 있다가 온 고린도 여기 이제 아가야라고 그랬잖아요. 아가야. 27절에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그러잖아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걸 왜 고린도로 보는가 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목회한 그 흔적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나보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어요? 아볼로파가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파가 있어가지고 아주 아볼로의 그 학문, 지적인 면, 이거를 아주 높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언제 열렸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아주 열심히 잘 가르치시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승천하시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알았느냐? 바울에서 들었거든요. 바울한테 들은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굴 만나서 진리를 깨닫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볼로는 아는 데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열심히 증거를 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또 뭐요? 배우기를 힘쓰더라는 거예요. 하든지 배우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좋게 받아들이니까 서로 뭐요? 영적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 영적으로 어떻게 서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 이따가 온 고린도 거기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쪽에 좀 가면 좋겠다고. 그 옆에 아테네에도 있는데 거기는 뭐 아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하루를 헛살았다 이럴 정도로 아주 학문이 깊은 곳이다. 그러니까 아마 아볼로도 뭐 쏠깃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서를 써줘요. 추천서. 형제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그랬다. 이게 뭐예요? 천거서라 그러죠. 추천서. 근데 이게 상당히 그 복음 전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나도 유대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아볼로는 또 독특한 게 이 베드로나 이런 분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의 이 모임, 그 사도들의 이렇게 모임이 있고 서로 이렇게 단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니면서 자꾸 사람이 붙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아볼로 이 사람은 뭐예요? 독불장군이요. 독불장군. 좀 그런 게 독특합니다,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런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예, 지적인 학문. 조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자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예요? 상당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그가 알고 있는 학문을 아주 존중하고 다든지 이렇게 그 성경 여러 군데 그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말을 해요.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말을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는 뭐예요? 상당히 교제가 잘 됐어요. 또 디도서 3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율법학자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먼저 보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라. 아볼로 좀 도와주라. 아볼로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이 잘 됐던 거예요. 이걸 보면.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어린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어린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는 영적으로 잘 이렇게 교통이 됐는데 어린 성도들은 괜히 자기를 내세우고 싶으니까 자기 내세우려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한테 은혜 받았어. 나는 그 아볼로가 와서 그 깊은 학문을 얘기할 때 굉장히 나는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서 그 어린 성도들이 팔을 맞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만 잘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에 대한 은사를 상당히 존중을 해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협력하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어린 성도들이 그것도 뭐 바울이 좋아서 아볼로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뭔가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네들의 이권 무슨 단체 뭐 이런 걸 자기네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바울을 이용하고 아볼로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나 누가 좋다 그런 거는 관두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협력을 잘 하면서 특히 뭐예요? 은사.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그래서 이 아볼로 같이 아주 그 지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요 중간에 요 19장 가기 전에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요게 딱 아볼로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협력해야 될 것인가? 동역자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의 형제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 나가야 되겠는가? 조금 나하고 틀렸다고 그래갖고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식만 가져갖고 귀만 높아가지고 저래갖고 되겠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맨날 예수 천당만. 신앙은 견고하게 하는 게 있어요. 단순해도 그저 믿어라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식은 또 뭐요? 깊이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병영의 은사,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자들에게 준 은사를 잘 이용해가지고 뭐요?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데 잘 이렇게 이용도 하고 내가 부족한 면을 잘 보완도 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서로 협력을 잘하고 서로 상대를 뭐요? 존중하고 상대방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마음 써주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괜히 나는 어디 나왔다 공부를 뭘 했다 이런 거 괜히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보수다 이러지 말고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러면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마다 준 은사를 존중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잘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아볼로는 가가지고요.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도움을 주고 28절에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증명했다. 이 증명했다는 말은 보여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 히브리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도. 그러니까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 잘못됐다는 건 잘못되고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협력하고요. 그 사람 받은 은사를 존중해가지고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도와주고 따뜻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